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의 이야기가 담긴 15장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새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새 이야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리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둘째 아들. 이 세 비유의 이야기인데, 이 세 이야기를 관통하는 건 뭐냐면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는다랍니다. 되찾는. 그러니까 99마리 양을 잃어버렸다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은 목자,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가출했다가 이제 거짓 신세가 되어서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 그리고 오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여인.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은 뭔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은 이 경험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 그러니까 뭔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감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 이야기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시려면요, 이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회중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말씀을 하게 된 이 상황과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이 회중이 1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 말씀의 비유를 듣고 있는지 한번 15장 1절,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회중이 누굽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세리와 죄인들이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 세리와 죄인들은 누구입니까? 당시 위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부류였습니까?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부류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위대 사회에서 좀 위험한 사람들, 좀 멀리 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지금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차별하거나 구별하지 않습니다. 죄인과 의인, 유대인과 이방인, 가난한 자, 부한 자, 그리고 거룩한 것, 속된 것, 이건 다 인간적인 구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름과 구별인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왜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께 나왔을까? 마치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직감적으로 알아차리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마음을 느낀 겁니다.
그런 매력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옆에 나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주님은 자신들을 차별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다. 주님만은 내 마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오랜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거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신분과 계급으로 사람의 질서를 나누고 구별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은 이 광경이 못마땅합니다. 별로 아름답게 안 느껴집니다. 이걸 지켜보던 부류가 있었습니다. 당시 의인이라고 불렸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못마땅한 거예요. 지금 판단의 언어를 합니다. 그들은 죄인이다. 판단의 언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난을 듣고 있는 이 세리와 죄인들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난 죄인이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매우 속상했을 겁니다. 근데 오랜 세월 동안 무시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무력합니다. 제발 더 이상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말아라고, 우리 이렇게 사람 취급도 안 해주지 말라고 그렇게 대놓고 따지지 못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속으로만 속상해하고 분노를 사기면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이들을 위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주님이 오늘 비유 3가지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면서 그들의 속상한 마음들을 어루만지시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길 잃은 양의 비유를 보시게 되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잖아요. 이걸 듣고 이들이 뭘 느꼈겠습니까? 그리고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는 그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한 드나크마를 찾으려고 이렇게 동분서주하는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보면서 이 세리와 죄인들이 뭘 느꼈겠습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그 목자의 사랑, 그리고 그 집 나간 그 아들을 간절히 기다릴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이 도덕적인 잣대나 정지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세상은 너희를 정죄하고 너희를 미워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둘째 아들같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분명하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신지체의 장애인들이 모여있는 라리시 공동체라고 되게 유명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장바니에라는 신부가 세운 공동체인데요, 그분이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공동체와 성장이라는 이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가슴에 숨겨져 있는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보고 만지고 귀 기울이는 것이다. 그들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신뢰로 이끄는 것이다. 특별히 상처 입은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위기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 이 메시지를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 확장시킬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좀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3절로 간단한 말씀인데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드라크마 10개를 갖고 있다가 1개를 잃어버렸습니다. 드라크마는
로마의 은화인데 그때 당시 통용됐던 화폐입니다. 한 드라크마는 여러분이 쉽게 한 데나리온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의 품삯. 네, 그걸 잃어버렸는데 이게 이 여인에게 어떤 의미일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 그의 전 재산일 거다. 이 10드라크마가 전 재산일 거다. 또 한 가지는 어려운 때를 준비해 놓은 비상금일 것이다. 세 번째는 그가 결혼할 때 남편으로 받은 이 선물. 예, 그때는 이제 세메디라 그래가지고 10개의 드라크마를 머리 장식으로 꾸며가지고 선물로 주거든요. 정절의 상징으로 부부의 신뢰 관계로 주는 중요한 물건일 것이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어떤 것을 이야기하더라도 이 여인은 가난합니다. 물질이 부족합니다. 예. 만약에 전 재산이라 그러면 열흘 정도 가족들과 버틸 힘겨운 재산이고요. 비상금이어도 너무 소중한 금액입니다. 어느 쪽이 되었든 간에 이 여인은 지금 매우 궁핍하고 가난한 여인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잃어버린 겁니다. 부자들이야 뭐 이 동전 하나 잃어버렸다고 그게 때문에 크게 낙심하고 상심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되게 소중한 가치가 있는 동전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디에 떨어뜨렸는지 이리저리 생각하고 이곳저곳 찾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서 이제 집안에 들어가서 이 당시 종려나무 가지로 만든 이 빗자루로 바닥을 다 샅샅이 쓸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전기나 이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대낮에도 집에 들어가면요 창문이 없어서 깜깜합니다. 깜깜해요. 그러니까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거든요. 여기 쓰리면서 금속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아마 그걸 생각하면서 민감하게 빗자루 짓을 했을 겁니다. 온 집안이라고 해봤자 방 한 칸에 불과할 텐데 그래서 이것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좀 상상이 되십니까? 이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간절하고 애달픈 여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가지고 애태웠던 적 있으십니까? 이건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데 하는 것을 혹시 잃어버린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은 모르지만 내가 소중한 걸 잃어버리고 있다고 생각은 안 되십니까? 이 순간에도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 그걸 내가 잊고 있진 않은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의식을 못할 뿐 잃은 게 참 많습니다. 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저는 물건을 잘 잃어버려요. 얼마 전에도 지하철에 책을 또 넣고 내려가지고 잃어버린 책이 아닌데 잃어버려가지고 매우 속상했습니다. 찾으려고도 없더라고요. 뭐 지갑, 뭐 우산, 물건 되게 많이 잃어버려요. 되게 많이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런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는 되게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무관심해서 아니면 나의 잘못된 삶의 태도로 인해 가지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의 마음을 놓치고 있진 않은가? 내가 나의 마음의 상태와 태도로 인해 가지고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진 않나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요, 요즘 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들이 이런 것 같아요. 제 삶에 대해서. 나는 정말 잘 살고 있을까? 나는 정말 잘 살고 있을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 계속 질문해 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삶을 가장 기뻐하실까? 계속 고민해 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든 사람을 만나든 뭘 하든지 간에 이 순간 하나님이 어떤 삶을 가장 기뻐하실까? 이 순간에 나의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소중한 것도 잊고 있지 않을까? 그 시간이나 삶이나 상황이나 여러분 원래 소명이라는 말 있잖아요. 콜링이라고 하는데 보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소명의 이 라틴어 오어는요 보이스입니다. 목소리예요. 목소리.
소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면의 소리, 나에게 들려오는 내면의 목소리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명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게 콜링이잖아요. 부르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평소에 어떤 목표를 이루고 성공해야 한다는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다 보니까 정작 들어야 할 내면의 목소리에 우리가 소홀한지 모릅니다. 이걸 뭐 심리학에서도 말하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야기하는데 자기로부터의 소외라고 말합니다. 진정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 너무 민감해서 내 내면의 소리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걸 자기로부터의 소외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뭔가 마음이 계속 공허해지고요. 마음이 울적해집니다. 왜? 내면에서 울림의 소리가, 내면에 간절히 원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걸 외면하고 사니까, 그걸 자꾸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마음이 점점 더 공허해지고 마음이 울적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잃어버리고도 이럴 줄 모르는 이 영적 무감각. 그 상태에 우리가 많이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EBS 프로그램에 세계 테마 기행이라는 프로를 가끔 볼 때가 있는데요.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잖아요, 여행가들이. 근데 분명 제가 관찰하는 모습으로 보게 되면요, 부자보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더 웃음이 밝아요. 웃음이 더 깨끗해요. 제가 느껴지긴 그래요. 예. 가난한 사람의 표정이 더 생기 있어 보입니다. 예.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되게 천진난만한데 되게 밝아 보여요. 예. 세상 욕망과 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그런 웃음들이 느껴집니다. 그들의 웃음소리에. 어쩌면 우리는 이런 웃음들을 많이 잊고 사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 애태우면서 드라크마를 찾던 여인이 드디어 찾습니다. 예, 간절히 찾습니다. 드디어 찾았는데 여인에게는 소망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걸 잃어버렸을 때 다른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한 드라크마만 찾으면 돼요. 예, 찾으면 이 드라크마 찾으면 소원이 없는 사람입니다.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안도감? 참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이라는 게 어떤 그 생동하는 기분이요, 이 속에서부터 솟구쳐 나오는 게 진짜 기쁨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쁨을 어떻게 이야기하면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걸 기쁨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네 속에서 생동감이 막 속에서부터 깊이 솟구쳐 나오는 것. 지금 여인이 그래요. 여인이요. 여인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벗과 이웃을 불러서 같이 축제를 잔치를 벌이려고 합니다. 같이 기뻐하자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잖아요. 드라크마 하나 찾았다고 무슨 잔치를 함께 기뻐하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 만약에 이게 정말 그 남편이 선물해 준 이 소중한 이 결혼에 대한 이 예물이라면 이걸 찾았다는 건요, 다시 부부의 신뢰가 회복됐다는 거고 가정의 의무를 회복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유대문헌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걸 찾았을 때 잔치를 벌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걸로 벌였는지 너무 기뻐서 정말 이 기쁨을 너무 주체할 수 없어서 그렇게 잔치를 나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이 여인은 이웃과 벗을 불러가지고 지금 같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란 게 그러잖아요. 나눌수록 더 커지잖아요. 혼자 간직하는 것보다 함께 나누면 더 기쁨이 커집니다. 근데 이 기쁨을 나눌 때 사심 없이 나누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사심 없이 나누는 기쁨,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이 사람들, 그끼리는 어떤 연대감이 있습니다. 관계의 끈이 점점 깊어져 가는 걸 느껴요. 누군가 잘 됐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그렇게 될 때 깊은 연대감, 깊은 관계의 끈이 점점점 깊숙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혹시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뻐해 주십시오. 기쁨의 소식을 전할 때.
이 소리를 좀 자주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함께 나누고 뭐 위로하고 뭐 여러 가지 다 나누겠지만 이왕이면 기쁨의 소식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많이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기쁜지 이제 이유를 말할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든 상관없어요. 꼭 뭐가 잘 돼서 뭐 성공해서가 아니라 작은 삶의 기쁨이라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잘 나누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내 삶을 내 마음을요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비춰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나를 어떻게 해서 이 삶을 이끌면서 기쁨을 주셨는지를 고요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 내가 무시하고 그동안 소홀히 여겼던 삶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비춰보면서 그 기쁨을 내가 다시 발견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은 뭐 대단해서 기쁨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예. 작은 거라도 함께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성도 이 신앙 공동체로서 더 기쁨을 나누고 풍성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의 여유도 없고 분주하잖아요. 생각할 것도 많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바쁘고 분주해야 능력 있어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한가하다? 왠지 무능력하고 할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한가하다 그러면. 근데 여러분 주중에 많이 바쁘신가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주중에 많이 바쁘신가요? 한가하십니까? 그냥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매우 분주하게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십니까? 아니면 마음의 여유와 이런 것들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가사를 돌보는 주부의 경우는 여러분 가족들을 깨우고 밥을 먹이고 또 학교 출근 등교시키고 또 설거지하고 집안 청소하고 잡다한 일 하다가 하루가 다 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이러려고 내가 살아가나? 하루가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서 한숨이 나온다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면 이제 뭘 찾게 되냐면 즐거움을 찾게 되죠. 재미를 찾게. 소일거리라 그러잖아요. 그런 일상에 반복되는 그런 무료함에서 뭔가 즐거운 거, 재미난 걸 찾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직장인들도 반복되는 업무가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근데 그 재미를 중심으로 살게 되면, 재미를 추구하게 되면 늘 새로운 자극을 찾게 됩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것도 계속 반복하잖아요. 재미가 떨어집니다. 이 효용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하다 보면 재미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의 최대의 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반복이에요. 반복. 그러니까 즐거움을 추구하면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게 뭐냐면 무한히 반복될 것 같은 일상.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내일도 똑같을 것 같고 다음 날도 똑같을 것 같고 매일 반복되는 이 무한 반복되는 그 일상을 못 견뎌합니다. 재미를 추구하는 삶이 되게 되면, 재미를 추구하게 되면.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반복되는 일상이 우리 삶의 중심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삶을 가장 많이 지탱하고 있고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반복되는 일상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상이잖아요. 재미를 추구하게 되면 쉽지 않다는 거죠. 요즘 사회를 이벤트 사회라고 말하거든요. 이벤트 사회. 백화점 세일을 끊임없이 하고 음악회, 콘서트, 전시회, 막 후원회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벤트 사회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재미를 계속 던져주는 거죠. 무료하지. 와서 좀 듣고 뭐 보고 사고 하라고 계속 재미를 던져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미를 추구하는 삶 속에 만족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재미랑 기쁨은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쁨은요 그 기쁨이 아닙니다. 기쁨이라는 게 우리 욕망의 충족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기쁨은 뭐냐? 의미예요. 의미를 추구하는 겁니다. 의미를 추구하는 삶.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면 계속 하시잖아요. 힘겨워도 그 의미가 있으니까 그 보람을 먹고 열심히 하시잖아요. 지갑을 열면서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의미 있는 일을 하는데 사람마다 다른 거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해보신 적이 있는 분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예, 삶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걸 내 감정 속에 숨겨둔 게 아니라, 예, 내 이웃과 삶을 기쁘게 나누는 속에,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찾았을 때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함께 나누는 겁니다. 내 이웃과 삶을 기쁘게 나누는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열매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찾아옵니다. 일시적이죠. 나 자신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놓게 되었을 때 근데 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그 기쁨이라는 게 거기에 보람이 있고 그 삶에 의미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웃과 함께 잘 사는 것, 이웃과 함께 행복해지는 게 삶의 목적이 되면요, 마음이 고요해지고요, 삶이 평안해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삶에 나의 중심성이 매몰되지 않고 나의 삶이 그들과 함께한 속에서 살아가는 게 참 기쁨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나와 그들을 구별하는 차별이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철저하게 분리하잖아요. 철저하게 구별시키잖아요. 너와 나는 다른 존재, 다른 신분이야, 다른 계급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예. 나를 중심에 두고 내가 우월하다고 살아가게 되면요, 이 기쁨이라는 감정이 점점점 낯선 감정이 되어갑니다. 예. 여러분, 99마리 양떼 속에 있다고 내가 생각하게 되면요, 지금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그 기쁨을 몰라요. 예. 우리 9마리, 그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호들갑일까? 왜 그럴까? 집을 나간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아버지, 예,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 자식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게 되면요,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못받고 그렇게 배신하고 불효하면서 떠난 아이를 왜 기다리면서 다시 찾았다고 막 잔치하고 다시 옷을 입히고 그 신분을 회복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라는 세계 밖으로 나오셔야, 예, 하나님의 참 기쁨에 우리가 진정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다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하고 더 값진 복은 없습니다. 이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환경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만 생각하면 깊은 은혜에 잠기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행복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은혜의 이 깊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가 구원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당연한 게 아니고 가벼운 게 아니고, 예, 별게 아닌 게 아닌 내 삶을 깊이 내 생명을 좌우하는 그 귀한 은혜가 이 구속의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다라는 것을 더 깊이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그 은혜를 체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요, 어떤 기쁨이 있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잖아요. 신앙 공동체 안에, 주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게 정말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 믿어도 좋은 신앙 공동체 만나는 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꼬박꼬박 만나는 혹시 친구들 있으십니까? 빠지지 않고 일주일에 매주 꼬박꼬박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차 마시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교회잖아요. 매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예, 사랑으로 교제하고 함께 밥 먹고 수다 떠는 그런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걸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걸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내 영혼의 친구가 있고 영적 동반자가 있다는 건요, 큰 힘과 격려가 되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예.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세상과 구별되면서도 영적인 안정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래도 세상과 달리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배려하잖아요. 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가장 기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다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발견하게 됩니다. 키가 작아서 이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그를 발견하고서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은 너희 집에서 거하겠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삭개오가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그동안은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경멸하는 소리, 손가락질하는 그런 게 득실득실한 세상 속에서 처음으로 자기를 따뜻하게 자기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있던 숨겨져 있던 그 따뜻한 마음들이 다시 한번 일으켜진 거예요. 다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음성은 그의 따스한 그 사랑의 감성을 다시 일깨우는 신비한 신호가 된 겁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렀을 때 그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삭개오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보십시오. 네 수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놓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게 있으면 자, 4배로 갚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참 기쁨이 있으니까 물질보다 소중한 이 기쁨을 회복하니까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함께 살아가는 게 정말 행복한 거구나. 꽉 쥐고 있다가 누군가의 사랑을 느꼈을 때 함께 살아가야 그게 진정한 행복이구나 알게 된 거잖아요. 참 기쁨을 회복했을 때 주변 세계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뭔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서 곰곰하게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잃고 내 자신도 잃고 이웃도 잃고 자연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어떻게 보면 삶을 회복하는 과정, 삶을 다시 되찾는 과정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비롯한 이 일련의 이 비유가 주는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사람을 가르고 구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중한 것들을 지키고 너희 삶이 따뜻해질 수 있고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매일 여러분의 삶이 늘 이렇게 화려하고 다채롭고 역동적이진 않겠지만 내게 주신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기쁨을 심어 놓으셨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기쁨의 삶을 다시 이웃과 나누면서 내게 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랑을 나누면서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기쁨이 주변 세계에 놀라운 이 사랑의 파장을 일으키고 세상을 기쁨으로 물들여가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냥 놓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반성하게 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형식적으로 단지 그 시간을 위한, 그 공간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서 내게 주어져 있는 이 많은 이 주변의 이웃들과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고 그 어느 것 하나 차별하지 않고 주님처럼 그들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고 존중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참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 주변이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밝아지고 또 우리의 밝은 그 생명의 미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더욱더 환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